이번 시간에는 혼자서도 독립적 생활하면 120살 동안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어떤 축복들을 경험하게 만드시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굶주려 죽지 않게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라. 4년이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의복이나 신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고 지나게 하신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도록 모든 필요를 친히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광야길을 갈 때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될 때 힘들기는 합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천리행군을 13번 했습니다. 400km를. 그럼 발이 부러뜨져가지고 발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반 벗겨져 나갑니다. 그럼 무지무지 아픕니다. 며칠 동안. 그래도 저는 다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 이를 많이 갈아가지고 지금 이가 좀 안 좋고 지금 턱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못된 사람들한테 턱을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를 많이 그냥 이를 붓고 그 모든 고통을 견뎌가지고 가서 정말 그 400km를 걸을 때 40리를 걸을 때 100, 천리를 행군을 할 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견뎌가지고 13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광야 걷는 걸 그래서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빚어지는 축복이에요. 둘째는 힘든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 동의하시며 도와주시는 축복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내려 먹여주십니다.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과 모든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도리어 체험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치유를 전문으로 한 25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개별치유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성령 안에서 혼자 되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치유받고자 저를 찾아옵니다. 한참 중에는 스스로 찾아와 치유를 받으려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하고 다 대답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이나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인정하자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다시 부활한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성령의 집 인도를 받아서. 성도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나라가 된 겁니다.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면. 그럼 내 안에 계시죠? 맞습니다. 성도님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도님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 할나라가 성도니 하늘나라 성도이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이 할나라 성전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님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거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님이 치유가 되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성도님이 영적, 정신, 육체적 질병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 떠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상처와 젖대에 마귀 귀신이 나다가 떠나가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기에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 안에 혼자가 될 때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함께 오거나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오면 멀리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30이 넘어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치유받아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부모의 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또 의지합니다. 의식하고요. 저는 그게 탯줄이 아직 안 끊어졌다. 30살 먹어서도 탯줄을 끊어라. 자꾸 부모도 애착심을 갖고 자꾸 챙기고 그래요. 끊어야 돼요. 혼자 살게 해야 돼요. 독립심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혼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영적, 정신적, 육의 질병도 성령 하나님에서 혼자가 될 때 그런 성도만 치유가 됩니다. 이유는 주인 되신 성령께서 영적, 정신적, 육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빨리 부모를 의지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성령 안에서 홀려서도록 해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탯줄을 끊어야 돼요. 탯줄을 30살까지 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야지. 물론 초등학생 정도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성령 하나님을 찾아와 치유받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학생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에서 홀려서기가 되었을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홀려가서 1대1 됐을 때. 치유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은사가 있다는 성도가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날 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혼자가 될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1대1 관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누구 중간에 통 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 같고 복음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중간에 낀 거예요. 복음주의자는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겁니다. 바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많이 유튜브에 지금 올려주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 되면 몇 번 자꾸 리바이벌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져야지. 그 영적 진리가 깨달아져야. 아 그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내가 못 넣은 문제가 하나님에서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 수 있구나. 그래야 혼자 돼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혈연 관계를 단절해야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열려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홀서성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과 자녀의 의존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탯줄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살이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빨리 부모님과 연결된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니 뭐 당론되고 아니요. 자기는 끊어서 자기와 하나님 관계 1대1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성령 안에서 혼자 되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 120살 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대1 관계 맺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은 보이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툭하면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걸 믿고 순종하고 주인의 모습으로 성도와 동행하시 혼자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조그만 무당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빌었어요. 이게 이 버릇을 뜯어 고쳐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광야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70년 바벨론 폴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도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 1장 16에 17절.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골몰해가지고 그 생긴 우상수가 그들의 거한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시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율법주의자는 보이는 걸 보고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해도 자꾸 말씀 하지 말고 이건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주인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믿음을 똑같이 해도 보이는 걸 쫓아가느냐 안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느냐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러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20달 동안 건강하게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시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혼자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요?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서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험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경험했던 과거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7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경험할 축복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깨어지고 연단받은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석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 생활 속에서 연단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체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기 원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어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광야에서 먼저 연단하신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믿게 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훈련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된 생활입니다. 가나안의 축복된 생활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이 필요한 거,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을 홀려서며 연단받고 변해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 카리스마 있는 사람 보는 거 의존하는 거 없어져야 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버릇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한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여 살려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지고 낮아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예수님이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계속 귀신이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괴롭습니다. 인생이. 깨달아 보세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들이기 앞서 먼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우리들의 지난날 속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연단받으며 지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장로되게 살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진 같은 우리 그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 맡기라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은 더 따라가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러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 세상을 지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무슨 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능력 받아 은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다 은사 능력 불 다 나와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훈련 시키시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 광야훈련이 길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거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생활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광야길을 잘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기 없어져야 돼요. 불평하면서 가지 맙시다. 저가시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가요. 원망해서 낙심만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비록 새 옷은 아니지만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광야 생활을 부족함이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간증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발이 부러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 저는 천리행군에 가서 발이 막 뒤집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걸어도 발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건 해보자는 몰라요. 저는 천리행군을 13번 해봤어요. 발이 안 부러질 때가 없었어요.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4일, 5일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아가지고 걸을만 해져요.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거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기억을 잊지 말고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세를 담아주고 우리 앞에 허락하신 축복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추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 120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제대로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낱낱이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120살 동안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어요. 앞서가니 뒤서가니 갑니다. 친구들도 다 가요. 나중에 혼자가 됩니다. 혼자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돼. 안 보이지만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광야를 시키신다고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깨어지고 겸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주인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안에 말 조랑조랑 이것저것 적어서 팥주고 겉주고 다 걷지 말고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이 5차원의 초단적인 예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고 계신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에 문제가 당했다. 출애굽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홍해가 나타나는 홍해가 하나님이 갈라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죽고 성령 인도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인생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방법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됐을 때 100살까지 홀로 서면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 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누구나 할 거예요. 성령 혼자 되면서 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혼자 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안 보이지만 항상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인 된 하나님을 믿고 100살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 보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100살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